뉴질랜드 사역하고 있는 최이삭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혹시 있으면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나오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오늘 27절, 28절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이 말씀을 봐요. 왜? 이 말씀을 빼놓고서 제가 뭘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의 시작이고 이 말씀이 나의 결론이구나. 이 속에서 오늘의 나의 시간표 24가 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25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성취가 이 속에 있구나. 그 속에서 미래를 보는 영혼이 들어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이것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뭘까?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인데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망대다. 근데 망대라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축을 말합니다. 이 축이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께 있는 축이 바로 망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내 본향이요, 거기가 나의 시작점이요, 거기가 사실은 나의 매일매일 누려져야 될 현장이요, 위치요. 또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대는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시작과 과정과 결론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대를 내게 세우라.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처럼 창세기 1장 27절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기에 또 28절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는 나의 시작이지만 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이것을 거쳐가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근본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미지라는 즉 어떤 뭐 성품, 형상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근본이 어디 있느냐, 나의 유전이 어디서 왔느냐, 나의 영적 DNA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시작점으로서 되지 않으면 항상 뭐가 나오냐? 육신의 삶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육신으로 배운 것, 세상에서 얻은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상황, 환경 여기에 자꾸 생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고 형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지금 내 조건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고 자꾸만 이유를 다는데 이 이유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핑계. 네. 하나님은 그걸 핑계라고 그러죠. 나는 이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핑계라고 그러죠. 또 심지어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관점이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그럼 왜 생각이 다를까요? 근본적인 힘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 처음에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로 소청하자.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려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뭘 주셔요?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를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신 게 뭔지를 보라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 근본적인 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 여정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28절에 읽은 것처럼 뭐가 나타나죠?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뭐가 생길까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근원적인 힘이 생겨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왜?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근원적인 힘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사실은 뭐가 참된 인생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이 뭘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나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인생의 계획을 짜죠. 그러나 그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참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또는 교회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줄 때 이 계획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말씀의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내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봐서 거리감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죠. 근데 이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그 계획 속에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 제대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고 또는 이것을 뺏기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몰라서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인 힘을 주셔요. 근본적인 힘은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꾸 육신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언약적인 힘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언약적인 힘은 약해지고 육신적인 힘이 강해지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절대 언약을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이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가야 돼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오직으로 가야 되겠죠.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걸음들이 어떤 길이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길이 되어지죠. 왜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정은 절대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을 비슷하게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흉내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질 때 우리는 이제 코드가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질 때 온전하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시간표라 그러죠. 그게 만남이라 그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러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가졌기에 생명을 전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서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자로 쓰는 것이죠. 그 제자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세계복음화로 방향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제자로 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목표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론의 이 부분을 했느냐? 오늘 드려지고 싶은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 본론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분명히 말씀은 주셨는데 즉 근본적인 힘을 주셨으면 근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할게요. 어디서 또 한 가지는 무엇하며 또 한 가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하고 전부죠. 사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방향이 어딘지 역할이 뭔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처음부터 답을 주셨잖아요.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즉 근본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으로 역할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소통하면서 지금 생명으로 생명을 낳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느냐? 그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뉴질랜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이 현장에 매여 있으니까 선교지를 잘 모르잖아요. 물론 다양합니다, 선교지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맛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길을 찾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뉴질랜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 현장에 보면 참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한 530만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나라죠. 530만 밖에, 뭐 부산보다 조금 더 많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제가 살면서 보니까 한 25년을 살다 보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나라가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지 뭐 GNP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교육이나 생활 환경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 보면 전혀 한국보다도 낙후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뭐 그 얘기를 하면 뭐 끝도 없을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뉴질랜드조차도 길을 찾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길을 찾느냐? 무슨 길을 찾느냐?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민족들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뉴질랜드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뉴질랜드 해양에 보면 그 원유도 상당합니다.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매장량이 있는데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 우리 후대가 먹고 살아야 된다. 앞으로 50년 죽어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만큼 세상에서 길을 찾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요즘 같은 지금 전쟁 터져갖고서 유가가 막 올라요. 뉴질랜드 지금 1리터에 3,500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저 집에서부터 오클랜드까지 비행기 타러 올라오는 동안에 6시간 타고 오는데 길값 아까워서 혼났어요. 그만큼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기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결국은 이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에 의지하냐? 종교에 의지하고 있다. 근데 종교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찾아가는 것도 있고, 행위하는 것도 있고, 좀 헌신하는 거, 심지어는 그 뭐 기도로 집중하는 거, 다양한 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우상이라는 거에 다 묶여 있어요. 우상에 묶여 있는 종교는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뉴질랜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한국보다 교단이 더 많아요. 왜? 나라가 214민족이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 온갖 교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항상 하는 게 뭐다? 구제, 봉사, 헌신, 이게 다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만남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올해 69, 꽤 드셨어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32년 전에 뉴질랜드로 왔어요. 뉴질랜드 와서 자녀를 양육을 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양반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는 보이고 들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자기는 그게 몸부림이거든요. 그 몸부림을 치는데 저리 가! 비켜! 안 가면 안 돼! 죽일 거야!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빛이 비치니까 환상 중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괴롭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울처럼.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뭘까?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말씀도 안 놓쳐요. 그리고 헌신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근데 이분이 특히 잘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잘해요. 아,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좋은 얘기죠. 지금까지도 해요. 수십 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났는데 자기 그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만 듣고 있다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밥 맛있게 잘 먹었는데, 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밥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뭐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구나.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듣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딱 갇혀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의 겉모습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차를 맡겨놓고 공항까지 멀어갖고 이제 우버 택시를 빌려갖고서 가는 거예요. 마침 택시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보니까 성가정, 어딘지 알죠? 옆 동네? 네, 거기 기사님이에요. 그래서 성당 다니시나 봐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는 다 해외는 다 알게 되는 사이잖아요. 아는 분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괜히 말 시켰다 싶을 정도로 하여간 시끄러웠던 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결국 행위적인 모습으로 해요. 이 사람도 기아 난민 대책에 거기에 아주 그냥 윗선 역할하는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구랑 짝짝꿍하냐? 교회들이랑 연합해서 그걸 아주 잘해요. 그게 최고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한국이든 해외든 선교 현장이나 뭐 전도 현장이나 같은 얘기지만 다를 바가 없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현장은 똑같은 상황이다. 다만 문화권만 다를 뿐이다. 그런 현장 속에서의 모습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이 온전한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길이 안 되니까 뭐예요? 내 위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디서 무엇 하느냐. 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게 있잖아요. 세상이 어떤지를.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점이 올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보게 되고 다른 걸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서 길만 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뉴질랜드는 214민족이 삽니다. 214민족이 참 다양하게 사는데 이민자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예요. 10만 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곳곳마다 자기들 성전을 지어놓고 때마다 예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서 꼭 솔로몬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각자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 잃은 사람들 중에 준비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라고 주시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점 속에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봐야 될 관점이 무엇인지가 보여지잖아요. 이것을 봐야,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역할이에요. 내 역할이 어떠냐? 어떤 역할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만 답이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죠? 흑암 문화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보면 온갖 전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렇게 휘어잡고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 콘텐츠 가지고서 하는 전쟁들이 더 무서워요. 약 한 10년 전부터인가 한국의 위상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은 좀 더 빠르겠지만 저희는 좀 작은 나라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그걸 피부로 느껴요. BTS, K-팝, K-푸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사실은 굉장히 세계가 한국을 그리고 동양인들을 만드는 차이니스 또는 코리안 이 부분들을 항상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전쟁이 무섭구나라는 걸 사실 피부로 많이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만 렘넌트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이런 만들어가는 문화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시작점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꾸 답습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우리 것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화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세상에 보여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은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무엇을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야 한다고 해서 물론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만은 꼭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육할 것이냐, 어떻게 번성하고 정복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문화전쟁입니다. 이 문화전쟁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렇게 봐질 때 사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모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소소한 것이라고 쓸게요. 왜 이렇게 쓰냐면 사실 우리가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소소한 것들이 너무나 내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틀에 갇혀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장벽들이. 그것들을 넘어서고 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문화전쟁, 빛의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요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역할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들을 하다 보면 또 이걸 현장에서 자꾸 확인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원단 기도 제목 1, 2, 3강이 너무나 사실적이구나,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세팅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걸 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들이 찾아야 되고 누려져야 될 부분들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너무나 심각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들까지도 사실은 묶여져 있고 틀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배워졌던 이론과 사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이론과 사상들을, 즉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 선교도 전도도 어려운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걸 안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한 길만을 주셨죠.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그 길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사실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려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나를 해방하는 축복을 주시죠. 왜? 주님이 아니면 사실은 모든 것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기만 하면 모든 것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극과 극을 이루는 모든 것에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에베소서 6장 13절, 물론 11절부터도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선교 현장이든 전도 현장이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내가 가장 쉬기 좋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사실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교지든 아니면 내 가정이든 나의 업이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둘러보면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으로서 살릴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힘줄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본적인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삶을 못 사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빛 RTC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현장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이구나.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역할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나의 기도요. 그거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방향이 들리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기에 오늘 나를 통하여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소원 속에 들어가는 내 자신, 그 소원을 따라가는 내 걸음, 그 소원을 통하여서 언약의 바톤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